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4장 1절 말씀 이후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그러한 같은 비유 같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는 율법의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겠다면 오늘은 이 율법에 그 속하였던 사람이 누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그 바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종이었습니다. 종과 같은 자였어요. 우리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도들,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전 찬양 보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미래에 주인이 되어질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 종과 다름없습니다. 율법의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후견이라든가 청지기 아래라든가 초등학문과 같은 이러한 율법의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미래의 그러한 주인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가 되어지고 그 권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율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무엇을 섬겼을까요?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우리 제우스 신을 섬겼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데미 여신 이 터키 지방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그 영향력이 미쳐지겠습니까? 이 이방의 그리스의 그러한 신들과 여러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 부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예들에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고 그러한 것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 자격이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4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종에서 양자로 바뀌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이 바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복음의 그러한 비밀을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에 이 때가 찼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때가 차는 그러한 첫 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모든 그 제국이 통일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말합니다. 말이 다 통했어요. 우리 지금 영어로서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헬라어를 말하게 되면 로마 제국 안에서는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방언들과 지역의 말들이 있지만 헬라어를 말하게 되면 모두 다 통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복음을 어떻습니까? 헬라어로서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확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어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그러한 단어도 한 800단어 정도면 거의 90% 이상, 거의 다 이게 사용이 됩니다. 400단어 정도만 해도 80% 이상이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 같은 의미의 그러한 단어인 것처럼 보여도 쓰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단어를 다 다르게 사용해요. 그게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기록하는 데에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인 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언어가 통일이 되고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이 복음의 의미가 또 두 번째, 이 로마가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에그나티아 가도와 같이 로마의 군사도로가 로마 제국 전 지역의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로다 갈까요?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도로로다 가는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그 도로를 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군사 목적의 그러한 도로였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깔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로를 통하여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 도로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철학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 시대에 또 있었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엔 너무나도 우상이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우상에 너무나도 찌들고 짓눌려서 살다 보니까 막 인신공양하는 그러한 우상들 이전에 섬기고 막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이게 정말 참된 신인가? 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종교, 참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에 전하여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4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뒤에 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셨다.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어요. 이 불순종한 자들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순종하심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불순종한 우리 대신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에 인성과 신성이 다 필요합니다. 왜 인성과 신성이 다 필요할까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그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맨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희들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다는 손 듭니다. 누구 한 명만 딱 저요 한 명 손 들게 되면요 다 손 듭니다. 그럼 제가 딱 한마디요.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쓱 내립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셔야만 되는 이유, 율법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율법에 순종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인성을 가지셔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셔야지만 순종하시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죽기까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죠. 예수님이 순종하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누가 담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죽으셔야만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여자의 아들로서 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우리 5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후견인과 청직이 율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신 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찬양에 보면 아바 아바 하면서 부르는 찬양 있는데 굉장히 막 울림이 있습니다. 막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복음 때문이죠.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성취한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것.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서 적용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복음, 구원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모든 복음의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시죠. 누가 이 모든 복음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이 성취하신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주여라고 부를 때도 참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등학문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8절 이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율법과 여러 가지 우상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자들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만약 이러한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고아원에 있는 그러한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집으로 다 데려왔습니다. 다 자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저는 제가 있었던 그러한 그 이전에 그러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선 돌아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사랑으로 보듬어줬다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너희가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과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억눌림과 이 세상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왜 다시 돌아가서 얽매여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대학교 벌써 들어간 겁니다.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다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닌 다음엔 들어가진 않잖아요. 왜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으면 홍해 옆에 차박하고 텐트 치고 거기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유업이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이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직 자녀에게만 주신 그 특권 아닙니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님 앞에 막 다리 이렇게 하면서까지 막 뻗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를,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